자, 오늘도 또 행복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내일은 이제 우리가 야외 예배를 가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그 답사를 갔다 왔는데, 어, 날씨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날씨가 너무 좋고, 그리고 저희가 가서 머물 곳도 그늘이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테이블도 많고, 의자도 많고, 그래서 내가 마음 편하게 잘 갔다가 돌아오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또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내일까지 날씨가 잘 우리 모두에게 정말 행복한 날이 되고 또 안식일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금요일 저녁 시간에는 안식일 환영 예배 시간에는 계속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17장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제목은 여호와 니시입니다. 요즘 한국의 뭐라고 해야 되죠? 위상이 높아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한국의 어떤 제품이나 한국의 어떤 물건들 또 음식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고 또 해외로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2026년 1월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문화일보 경제면에 난 거는 짝퉁 K 브랜드 물품 작년 11만 점 적발, 97%가 중국산. 이렇게 이런 기사가 났어요. 뭔가 하고 봤더니 이제 사실 우리나라 제품의 정확한 어떤 그 제품의 뭐랄까 명칭이나 정확한 로고나 어떤 브랜드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지만 이걸 막 접한 외국 사람들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사하게 만든 가짜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이게 팔렸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기사를 저희가 쭉 살펴보니까 이제 관세청에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해외 당국이랑 협력을 해서 어떻게 후속 조치를 좀 해보겠다라는 기사가 1월에 났습니다. 모르겠어요. 뭐 얼마나 조치됐는지까지는 그 다음에 기사가 없어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게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가짜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원래 원 제품에 대한 믿음과 신뢰도가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제가 예전에 홍콩에 한번 갈 일이 대학 다닐 때 홍콩에 갈 일이 한번 있었는데 홍콩에 가서 야시장에 갔더니 세상에 아디다스 브랜드에서 나온 시계를 야시장에서 8천 원인가 파는 거예요. 그래갖고 샀죠. 사가지고 잘 작동을 합니다. 시계니까 뭐 별게 있겠습니까? 그렇게 공사대가 끝나고 귀국을 해서 친구들이랑 이제 농구를 한 번 했는데 농구를 할 때 슛을 한 번 던지고 시계를 보니까 시침이 떨어져 있고 슛을 한 번 쏘니까 보니까 분침이 떨어져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짝퉁인 거를 알고 샀으니까 큰 어떤 데미지는 없었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그걸 모르고 산 사람들이라면은 깜짝 놀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물품에 대한 것만 그럴까요? 아닐 거예요. 사람에 대한 믿음도 의심이 거듭되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한 부부가 있었는데요.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위처증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 남편은 자기의 아내의 자동차에 몰래 위치 추적기를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자기 컴퓨터에 동일한 프로그램을 설치해 놓고 이 아내가 어디를 가는지 실시간으로 감시를 했다가 걸려서 이제 벌을 받았다라는 기사도 이렇게 종종 등장을 합니다. 원래는 어때야 돼요? 원래는 믿음이 가득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시대라는 얘기죠. 그렇죠? 뭐 음식이면 음식, 뭐 제품이면 제품, 또 가족이면 가족, 심지어 부부 사이면 부부 사이 의심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참 속상한 일이지만 우리가 현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심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불신하게 만들고 모든 걸 자꾸 시험해보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절대 시험에서는 안 될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살면서 시험하지 말아야 할 아주 분명한 믿음에 대한 것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게 어디냐면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이 17장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중점적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 간의 민족 간의 전투를 다룬 부분, 전쟁을 다룬 부분. 27장 본문에 그런 전투가 이루어지는데 이 전투는 그냥 단순히 이 아말렉과의 전투 그것만 딱 보면 안 되고요. 그 앞부분에 있는 그 전쟁을 하게 된 이유를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17장 앞부분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반석 사건이 나옵니다. 반석 사건. 무슨 어떤 사건이죠? 반석에서 물이 뿜어져 나왔다. 그 사건. 근데 이 사건이 왜 중요한가? 우리 2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출애굽기 17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 여기 보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시험했다고 나와요. 여호와를 의심하고 시험하는 것이죠. 이 부조 선지자에 보니까 상태가 이렇대요. 그들은 식물을 윤택하게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들의 불신과 불평을 부끄럽게 여기고 앞으로 여호와를 신뢰할 것을 약속하였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약속을 곧 잊어버리고 그들의 믿음이 시련을 당하자마자 실패했다. 네, 부조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무언가 문제가 싹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오케이. 내가 이제 누구만 신뢰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 약속을 내가 굳건히 붙잡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시련이 오니까 바로 그 약속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모세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볼까요? 모세의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금 쭉 살펴보고 있지만 계속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출애굽을 해 나온 다음부터 매일매일이 매 순간이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전체를 다 다루진 않았지만 그중에 어떤 일도 있었냐면 마라의 어떤 쓴 물, 정말 쓰디 쓴 물을 바꾸신 기적도 있어. 또 매일 만나도 내리고 매출하기도 오고 이런 기적도 있어. 또 저기를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모든 기적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속에서 살고 있었냐면 기적 속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 뜨면 기적이 보이고 잘 때까지 그들은 기적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시련을 당하니 어떻게 해요? 실패하게. 기적 속에 살고 있었다. 기적이라는 그 현실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흔히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죠. 무슨 뜻입니까? 100번 읽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나아요? 한 번 보는 게 더 확실하다라는 거죠. 100번 듣는 것보다 내가 한 번 보는 게 낫다. 사실 저도 이런 말을 좀 이게 현실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아무리 들은 것보다 내가 한번 경험하는 게 훨씬 더 내가 빨리 익힐 수 있고 빨리 이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지만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어떤 현상을 보기만 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필요하냐면 백문, 100번 듣고 보고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삶의 백문이 없다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들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면 기적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자꾸 의심하고 시험하고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을 달라 그러면 물을 주시겠어요? 주더라도 조금 늦게 좀 더 고생 좀 하다가 정말 막 갈증이 못 이겨 할 때 그때 막 주고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한번 더 혼나봐라 한번.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에게 물을 또 허락해 주십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맛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그래서 물을 주세요. 몇 명이 먹을 물을 주세요? 200만 명이 마실 수 있는 충분한 물을 반석을 침으로써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을 해 주십니다.
여기 나와 있지만 참 뜻이 슬픈 게 뭐냐면 이 뜻이 뭐예요? 그 지역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뭐한가?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였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일 기적을 보여주셨고 매일 그들이 기적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도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모세였다면 참 씁쓸했을 것 같아요. 왜요? 결과적으로만 보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을 물도 생겼고 그들의 목숨도 구하게 됐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봐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본성을 다시 한번 또 보게 되었어요. 열심히 이끌어왔던 내 백성들의 쉽게 넘어지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연약한 믿음의 상태가 드러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뒤를 이어서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냐면 아말렉과의 전투가 일어납니다. 이제 하나의 새로운 위험이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죠. 그분에 대한 그들의 불평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원수로부터 공격을 당하도록 허용하셨다. 그 지방에 사는 사납고 호전적인 아말렉 족속들이 나와 그들을 공격하여 약하고 피곤해서 뒤에 처진 사람들을 쳤다. 모세는 많은 백성들이 전쟁에 대해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고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각기 다른 지파에서 일단의 군사를 선발해서 다음날 아침에 그들을 지휘하여 원수를 대항하게 하고 자기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두 높은 언덕 위에 서 있기로 하였다. 여기 보니까 아말렉과의 전투는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투였다. 그러니까 갑자기 아말렉 족속들이 자기들의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자 해서 자기들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투였다라는. 심지어 그들의 성격은 어때요? 사납고 호전적인. 여러분 호전적인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사나운 사람 만나보셨어요? 그냥 민족 성격 자체가 그런 사람들과의 전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준비가 잘 돼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심지어 뭐라고 돼 있어요? 전쟁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랬냐면 일단 군사를 좀 꾸려봐라 라고 이야기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일단 군사를 좀 꾸려봐. 만 명씩 좀 꾸려봐서 일단 전장으로 나가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어딜 갑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높은 데로 가는 거예요. 왜 갈까요? 아마 이 지도자였던 모세는 알았을 거예요. 이 전쟁을 결코 누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 이 우리들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내가 뭐 위에 올라가서 뭐 전략을 세우고 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명령을 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내가 올라가겠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의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뢰하겠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누구의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절대 안 돼. 근데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모세가 갖고 있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한 행동의 모습을 좀 봤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지금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지? 막 군사회의를 하고 막 전략을 세우고 막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그가 대번에 선택했던 방법이 뭐예요? 이건 누구에게 가야 된다. 이건 하나님께 가야 된다라고 당연히 가는 거, 당연히. 네, 당연히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분명 이 전쟁에서 활로를 찾을 수 있고 승리를 얻을 수 있음을 모세는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분이 집사님께서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공인이라는 거예요. 공인이 뭐죠, 여러분? 공적인 사람. 보통 공적인 사람은 누굽니까? 얼마 전에 얼마 얼마 전에 얼마 전이죠? 투표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말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얼마 전에 투표하셨잖아요. 이렇게 정치하는 분들이나 이제 공인이고 뭐 연예인들이나 공인이지 우리는 공인인가?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을 주시하게 만들고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판단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공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공인이다. 뭐 그게 뭐 이렇게 어떤 뭐 유명한 분의 말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왔던 이야기였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지만 마음에 참 울림이 남는 말이었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음이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한 사람들의 모습은 공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공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 공인이 해야 되는 그런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아까 모세가 보여줬던 그런 행동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첫째, 모세가 보여준 행동을 정리해보자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다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능력이 뭔가 이만큼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고 어려움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필요하다라는 자각을 갖고 있는 사람. 그게 모세가 갖고 있는 보여준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다라는. 두 번째, 과감하게 기도하러 가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과감.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러 간다. 내가 도움이 간절한 상황일 때 하나님께 기도하러 간다. 물론 이제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만은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때로는 이렇게까지라는 생각이 들 만큼 과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 그런 이 이스라엘 아말렉과의 전투를 앞둔 이 모세의 행동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 대해서 부조화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또 설명을 해줍니다. 그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운명을 그분께서 장악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그분을 그들의 신뢰자로 삼는 동안에는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그들의 원수들을 정복하실 것이요. 그러나 그들이 그분을 잡았던 손을 놓고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더 약하게 될 것이며 그들의 원수들이 쉽게 그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이었다. 우리가 이야기를 다 알지만 모세가 이제 손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 옆에 아론과 훌이 이제 모세의 양손 이렇게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모세가 손을 이렇게 올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고 이기고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 와 하고 져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이 행동이. 이 행동은 그저 그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그거를 그냥 보여주는 행동이었을 뿐이에요. 실제 정말 중요한 것은 모세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보여주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 입장에서는 또 어때요? 내릴 수가 없어요. 왜요? 아무리 내가 팔이 아파도 이걸 내리는 순간 나와 함께 믿음을 가졌던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되니까? 막 죽고 밀리고 이렇게 되니까 내릴 수가 없는 거니까 온 힘을 다하여 정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경험을 모세가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해가 질 때까지. 해 뜰 때 시작해서. 여러분 해 뜰 때 기도 시작해서 해 질 때까지 기도해 보셨습니까? 저도 안 해봤습니다. 저도 그렇게까지는 못 해봤어요. 아침에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는 기도를 못 해봤습니다. 사실 10분도 좀 쉽지 않은데 한 자리에서 정말 막 그런 점 물론 있지만 예.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것을 알았고 과감하게 기도하러 갔으면 그의 손을 하늘 향해 들고 정말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모세가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됩니다. 참 이상하죠. 아말렉은 아까 우리가 본문에 나왔지만 어디를 공격했습니까? 처음 약한 부분 맞아. 제일 약한 부분이었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힘들어서 잠깐 뒤에 처진 사람들부터 쳤어요. 그거는 지극히 이 전투의 개념으로 봤을 때 지극히 당연한 행동입니다. 지극히 당연하고 당연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전쟁도 제대로 안 해봤을 것이고 약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준비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길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찾지는 않았지만 부조선제 다른 부분에 보면 아말렉 사람들은 또 그들도 나름 기도하고 왔어요. 자기의 신에게 기도하고 왔습니다. 기도하고 했으니까 이제 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졌어요.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이상 승리는 누구의 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림꾼인 수양회 군인을 갔을 때 1년에 한 번 하는 재림꾼인 수양회를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네. 재림꾼인 수양회에서 이제 같이 막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데 군대에서 1년 동안 또 막 너무 힘들었으니까 얼마나 좀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서 한 군인 형제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군인들이 뭐 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뭘 달면 좋습니까? 별을 달면 좋죠. 별. 별 달면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놀라운 권력이 군대 안에서 생겨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은 별 하나, 별 두 개, 별 세 개 이렇게 달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부럽냐는 거예요. 부럽죠. 당연히 부럽죠.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 게 부러우시다면 나중에 밤에 근무하다가 밤에 하늘을 바라보라. 이 세상에 별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있는 사람들 그렇게 힘이 있다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별을 몇 개 갖고 있대요? 무수히 갖고 있다라는 거. 그런 멘트는 어디서 연구해 갖고 오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주 적절한 멘트여서 우리가 아주 감동을 그때 아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큰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내가 외롭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런 하나님께 나에게 있는 이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그 분 앞에 내가 당당하게 나아간다라고 고백하고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전쟁이 딱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소를 기리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단을 쌓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부터 16절입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까 이 뭐야 물을 달라고 했던 모세의 뜻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해 보자. 근데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대대로 더불어 우리와 더불어 뭐 하셨다? 싸우셨다. 여러분 여호와 니시, 야훼 니시라는 이 말은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것. 저는 사실 이 야훼 니시 그러면은 신학과 시절이 좀 떠오릅니다. 이제 그 삼육대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하잖아요. 체육대회를 하면 이제 신학과생들은 못하고 다른 학과생들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치어리더예요. 치어리더. 여러분 치어리더를 신학과생들이 한다고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학과생들은 그냥 응원만 해요. 근데 어느 날은 우리 이러지 말고 무언가 좀 응원당한 응원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엄청나게 큰 깃발을 만들었습니다. 깃발을 만들고 거기에 야훼 니시라고 히브리어로 이렇게 써요. 근데 사실 우리도 못 알아봐요. 히브리어로 야훼 니시 쓰면 신학생도 잘 못 알아보고 하필 그 깃발이랑 저희 단체 티가 황토색이었어가지고 거기다가 히브리어 써놨더니 타학과생들은 무슨 고인돌 글자인 줄 알더라고요. 무슨 옛날 무슨 원신들 글자냐고 막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북 가져오고 큰 북, 작은 북, 심벌들을 막 사가지고 그 드럼을 멋지게 편곡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막 깃발을 흔들면서 이렇게 그걸 맞췄어요.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응원을 하고 막 신학과 100명 되는 사람들이 군무를 짜서 막 이렇게 깃발을 내밀었다가 들었다가 막 이렇게 하니까 제 기억엔 그때 처음으로 신학과가 전체 응원 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옆에 막 치어리들 춤추고 있는데 우리 막 깃발 흔들었는데 우리가 1등을 했어요. 네.
그때 이제 저희가 그렇게 깃발을 만들면서 생각했던 건 그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응원한다 그럴 때 막 가요 틀고 춤추면서 응원할 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깃발을 보여주자라는 생각으로 그거를 했는데 그게 먹혔어요. 근데 이게 너무 또 강렬하니까 그 다음에 저는 신학과생은 응원대회에서 이렇게 빼더라고요. 빼서 순위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봤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운 후에 주신 말씀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대대로 싸우시겠다. 깃발을 세운 의미가 그것입니다. 대대로 싸울 것이다. 그리고 우리 보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로 그 깃발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내가 너와 영원히 싸우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바라보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약속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교인들은 보이지 않는 하늘의 동맹자들로부터 고갈됨이 없는 자원을 깨달음으로부터 그들이 종사하는 사업의 막중함으로부터 그리고 지도자 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열심을 얻어 믿음을 증진시키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도록 자신을 그분의 지배 아래 두는 사람은 그분께서 일어나도록 정하신 사건들의 확고한 맥락을 분명하게 깨달을 것이다. 이 세상 인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영의 감화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저 할 수 없는 것을 가리키면서 무력하게 그저 서 있지 않을 것이다. 하늘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담대하게 전장으로 나아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 우리의 깃발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고갈되지 않는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있는 곳에서 언제든지 고개를 돌려서 어디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요? 깃발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깃발이 뭘까요? 그것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간증의 말씀일 수도 있고 누군가 나에게 권면으로 주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신 초청의 음성일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초청이자 깃발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을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혼자 신앙하기 참 얼마나 힘듭니까? 나 혼자 이 세상에서 신앙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다행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예수를 믿는 즉시 골방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거를 믿자마자 아무도 못 찾는 곳으로 가서 혼자 신앙생활을 해라 이러면 너무 외로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와라. 그 깃발을 바라보면서 너희와 대대로 싸우겠다고 말씀을 주신 그 약속을 믿고 나아오라라고 하신 그 약속을 오늘 우리가 굳게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발걸음은 그냥 한 걸음 내딛는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가는 그 위대한 발걸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순종하시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17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어떤 믿음 없었던 모습, 하나님을 시험했던 모습, 그리고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이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깃발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 그림에 보이시는 저 빨간색 저 국기는 덴마크 국기입니다. 덴마크 국기. 이 덴마크 국기에 얽힌 이야기가 있어요. 국기에 이제 십자가가 그려진 나라가 여럿이 있는데 그중에 덴마크가 제일 오래됐다고 합니다. 1219년에 덴마크가 이 에스토니아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전쟁하는 곳이 덴마크 지역이 아니라 그쪽 지역이어서 굉장히 힘든 전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덴마크 군사들이 막 이렇게 전쟁을 하던 중에 점점 패색이 짙어지는 거예요. 좀 질 것 같다. 이렇게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덴마크의 왕이었던 이 발데마르 2세가 패색이 짙어진 전쟁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가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니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싸울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하늘을 보니 갑자기 하늘에서
이렇게 하얀색 십자가가 그려진 깃발이 펄럭이면서 내려왔다고 해요. 그리고 왕은 왕과 그 군사들은 그 십자가가 그려진 그 깃발을 보는 순간 다시 힘과 용기를 얻어서 싸움을 하게 되고 그래서 승리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진짜다가 아니고요.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덴마크의 이 뭐죠? 국기로 이렇게 채택을 하고 이렇게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 진위 여부는 저희가 이제 따질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제가 가져온 이유는 오늘의 우리의 말씀의 어떤 방향성과 너무나 좀 일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깃발이 될 것이다. 내가 너와 대대로 싸울 것이다.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할 것이다. 내가 깃발로서 굳건히 서 있을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어떠셨습니까? 때로는 어떤 분들은 뭐 큰 탈 없이 잘 무사히 지내오셨던 분도 꼭 계실 것이고 때로 어떤 분은 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내면 좋을지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셨던 분도 계실 것이고 아무 일이 없었다면 어려운 일이 생기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그 깃발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너무 좋겠네요. 꼭 답답한 상황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될 상황이라면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세워주신 그 깃발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이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깃발이 아닐까요? 이 안식일에 뭐 우리가 뭐 매일 뭐 야외에서 예배드리면서 또 즐거운 시간도 보내겠지만 그 모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이 안식일이 또 돌아오는 이 한 주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깃발로 인한 위로받고 승리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